욥기 강의 44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너의 길 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이 세상 산이 세상에 너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나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어둠에 묻혀있는 우리들에게 등불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영혼 안에 불을 붙이시어 우리의 삶을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영원한 불꽃이 우리 심장재단에서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복음의 밝은 빛으로 복음을 온 누리에 증명하게 하옵소서. 상처 입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이들에게는 섬김이 되게 하시며 길 잃은 이들에게는 동행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조심스럽게 하게 하옵소서. 주기로 약속했다면 더 많이 주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기보다 잠시 미루게 하시고 순간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욥기 강의 44번째 시간은 본문은 오늘 3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나눕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욥기 강의 이제 44번째 시간까지 왔고요. 오늘 38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 욥기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를 좀 구분지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조금 도식화되어져 있는 거 있죠. 신명기적 이분법적인 고난이에 응보적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따른 것들, 인과 응보, 또 죄와 벌, 죄를 지으면 벌 받고, 또 이러한 것들이 너무 도식화되어졌을 때, 물론 이게 가장 이제 손쉬운 접근이 됩니다. 또 우리 대부분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한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까?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축복받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 받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식이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뛰어넘어서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이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도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것을 보완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그것을 이제 기초로 삼아 가지고 더 그렇지 않은 부분들 꼭 그렇게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이제 노출시켜주고 있습니다. 조금씩 다가갈 텐데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뭐 욥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하나님의 기습적인 등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여하튼 뭐 38장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는데 그동안 1장에서 37장에 이르는 모든 논의들을 다 들으시고 다 평가하시고 등장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때는 언제 거냐?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까지 거기가 끝났을 그때에 이렇게 되고요. 좀 짚고 가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야훼께서 여호와께서로 바뀌었어요. 자, 눈치채셨나요? 그동안은요 엘로하 또 엘로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제가 그 표현을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37장에 오면서 하나님을 칭할 때 계속해서 엘로하 또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표현했고요. 또 전능자라고 나왔잖아요. 전능자는 뭐냐면 샤다이라는 말을 썼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 38장에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이 엘로힘, 엘로하, 샤다이가 아니고요.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훼라는 명칭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찾아와 언약을 맺고 그들과 동행하실 때 주로 사용되던 신명,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훼라는 명칭을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야훼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그래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욥기가 시작하는 1장에는 엘로하가 아니라 야훼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1장 6절 제가 좀 봉독을 해드릴 텐데,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야훼 앞에 섰다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장 6절에도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야훼 앞에 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조금 우리말 번역의 어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을 조금 원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38장 1절에 그때서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번역이. 근데 원문에서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그 다음에 뒤에 거 동사가 맨 앞에 나와요. 말씀하셨다. 자, 욥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됐는데, 원문에는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그런데 말씀하셨다 야훼께서도 번역이 온전치 않고요. 원래 번역을 얘기하려면, 직역을 한다면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돼요.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욥과 욥의 친구들과 계속 변론을 통해서 37장까지 오면서 욥이 계속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대답도 요구하고 재판장에 불러내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38장에 딱 오면서 시작하는 것이 대답하셨다 야훼께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훼께서 모든 말이 오고 가는 현장에 참석해 모든 대화를 들으셨고 평가하신 후에 마침내 대답을 시작하는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첫 대답이 어려워요. 질책으로 시작된다.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전 번역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자, 예전 개역 개정판 오기 전에 개역판 번역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아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이치라고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자, 직역하면 지식 없는 말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런 표현인데, 여기 이치 또는 생각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에차라는 단어는 정말로 뜻에 맞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도모하다의 도모, 계획,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결정,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이 욥이 묻는 것에 대답하는 것으로 오늘 문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욥이 고난당하는 사태는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욥기 1장 2장에 보면 천상 오전회의, 하늘회의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로 여길 수도 있고요, 또 뭐 그에 준하는 것으로 우리가 여길 수도 있는데, 자, 욥이 고난당하는 이 모든 과정은, 지금 이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심사숙고와 성찰을 거쳐 나온 결정이자 계획이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그러니까 지식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도모와 하나님의 이 결정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건 욥아, 너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서 네가 지금 무지하다, 잘못된 길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뜻이 돼버립니다. 이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치라고 번역되고 있는 이 예차라는 단어, 뭐 도모, 계획,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세상 통치에 대한 방식, 하나님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세상 통치 방식, 계획, 그 결정을
지칭하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욥이 또 세 친구도 그렇고요, 엘리후도 그렇고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가장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패러다임, 신학적 그들의 사고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이 도모와 계획, 전략에서 벗어난다고 할까? 벗어난다기보다는 너무 협소한 한 측면. 예. 하나님의 세상 통치 계획과 전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인간들만의 사고와 그 논리로서 고집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3절에서 이제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대답할 책임이 욥에게로 다시 넘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욥아,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에 대해 알게 하라. 욥이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질문들이 쏟아질 건데 그 질문들은 욥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4절 이하 7절까지 지금 어떤 장면으로 시작하냐면 창조의 순간을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의 형태지만 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이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다시 질문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가요. 이런 답변이 역질문이 된 상황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런 거예요.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서 다시 역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욥이 한 질문 자체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오늘 좀 38장이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셔도 욥이 그 대답을 이해하기조차 힘든 질문들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지만 욥은 그 질문들의 대답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지한 말과 생각을 어둡게 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지금 뭐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고요, 대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4절부터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 시점까지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욥아, 네가 여기까지 간섭하려느냐,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 상황에서부터 지금 이루어진 것까지를 네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힘든 질문이자 힘든 대답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문이 될 겁니다. 욥은 왜 죄 없는 내가 악인들이 당할 만한 그런 재앙들의 희생자가 되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항변했어요. 하나님 제발 좀 대답해 달라고 항의했고요. 자신의 서명이 된 고소장을 천상재판정에 제출하는 모습까지도 보였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공세를 취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공세를 취하십니다. 4절은 욥의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나에게 말하라. 욥아, 네 질문들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창조할 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정한 원리, 하나님의 도모, 하나님의 계획, 그 결정에 대한 너의 이 항의는 거기에 대한 항의다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역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데,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왜 땅에 기초를 이렇게 놓았는지 너는 이해할 것이다. 넌 그때 없었지 않느냐. 태초에 이 세상보다 먼저 있었던 자리에 네가 있었다면 나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렵고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제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은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은 선과 악, 죄악과 벌이라는 신학적 이분법. 신명기 역사가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사고에서도 신학적 이분법, 신학적 이진법, 죄와 벌, 인과 응보, 선과 악.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네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대로 이해했을 것이다 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그런 원리만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고 내가 이야기한 적도 없고 난 그렇게 약속한 적도 없고 그거는 너희들 생각이지. 너희들 생각에 하나님이 죄와 벌, 인과 응보, 선과 악 그걸 통해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지. 이건 이제 욥의 생각도 그거예요. 그다음에 세 친구들, 그다음에 엘리후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반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인과 응보적 죄와 벌이라는 신학적 이분법이 작동하는 그런 법칙 지배적인 세상을 나는 만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5절도 유사한 질문입니다. 누가 땅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에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땅의 기초를 놓아서 이 육지를 창조할 때에 육지를 창조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이제 바다 얘기가 나올 텐데 땅의 기초를 놓고 뭐 이렇게 땅을 짓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건축할 때처럼 이렇게 자를 대거나 뭐 줄을 대 가지고서는 모양을 만들고 하는 뭐 치수를 재고 하는 모든 것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그걸 어떻게 정해졌는데 네가 아느냐? 지금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욥아, 네가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면 네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도 네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그래서 이 대답도 참 어려운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땅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고 그 모퉁이 뜰을 누가 놓았느냐고 또 물으십니다. 자, 땅은 물 위에 바다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좀 중요한 표현이에요. 땅과 바다 이야기 나오는데 이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제 또 앞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 되돌아가야 되는데 땅은 물 위에 있어요. 바다 위에 세워졌다. 땅은 견고하잖아요. 땅은 견고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창세기에서도 나옵니다만 물 위에 땅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물 한쪽으로 밀고. 그러면 땅은 견고해요. 물은 유동성이 있죠. 유동성 위에 견고한 땅을 올리신 거예요. 이 견고함은 그러한 유동성 있는 물 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이에요. 출렁이는 바다 위에 하나님은 땅을 고정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주추를 세워 그 위에 땅을 얹으셨다라는 것인데 땅은 견고해요. 땅은 견고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법칙을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바다는 물은 유동적이잖아요. 우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인과 응보, 이진법적, 이분법적, 신학적, 죄와 벌, 선과 악 이렇게 가면은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이 경직된 법칙이에요. 사람을 질식시킬 것 같이 경직된 법칙이 하나님의 땅 주초 작업의 근본 토대가 아니다라는. 하나님은 결코 고난이 죄인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되는 세상을 만드신 적이 없다. 죄인이 어떤 죄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이만큼 배분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다. 그건 너무나 신명기적 역사 인식은 너무나 좁은 의미로 이야기가 되어진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너희들과
익숙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는 자기 원인적인 자유, 자기주의적 자유, 자발성의 원칙으로 행동하신다. 피조물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또는 피조물이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인간이 뭔가 좀 더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더 매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이 사람에게 많기 때문에 더 베풀어 주시고 또 어떤 인간은 악행이나 허물이 이만큼 있고 이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벌을 내리고 그렇게 한다면 인과응보적인 법칙, 이진법적인 것들을 너무 절대화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유를 그런 법칙 아래에 종속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인과응보적 법칙 아래에 가둬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신두교나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 있어서는 업보 사상, 뭐 연기 사상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주 숨막힐 정도의 인간의 이 선행 포인트 적립제잖아요. 포인트 적립제. 선행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 공로를 얼마나 세우느냐에 따라, 이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상에 뭐 인간으로 태어날지 동물로 태어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쉬운 접근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히 그 수학적 접근이잖아요. 내가 선행이라는 포인트를 20을, 30을, 50을, 100을 완성했다. 그럼 다음 세대에 또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게 이제 인과응보적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논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요, 하나님의 자유가 없어요.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자유가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미성숙한 인간에게 인과응보적 법칙을 사용해서 교육시킬 수는 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행동 법칙 전부는 아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 그리고 엘리후 모두 그들이 갖고 있는 오류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알려진 그 방식, 신명기적 방식이라든지 인과응보적 신학이라든지 그 방식에 익숙해져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기대와 요구만 하는 거, 그걸 고수하고 있는 거, 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38장은 이 땅의 초점을 넘어서 하나님의 우주 창조 시부터 고려한 우주적 신학을 제시한, 창조 시대 때부터. 조금 너무 광범해지나요? 결국 하나님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의 자유고 하나님의 우발성이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우발적 선택이지, 아브라함이 매력이 아주 높아서, 아브라함이 법칙적으로 아주 공로가 많아서 그런 사건이 아니다라는. 오히려 하나님의 자유에 근거한 그 우발성이 그러한 이분법적 법칙보다도 더 근원적이다. 하나님의 자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일시적인 구원 경륜이나 구원 방략보다 더 근원적이다. 하나님은 땅의 기초를 물 위에 세웠습니다. 이 창조 사역은 엄청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는 법칙을 초월한 자유다, 초월한 세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에 땅을 세웠다는, 물 위에는 땅을 세울 수가 없어요. 물이 흔들리니까. 지금 그 표현을 쓰거든요. 그거는 당시 2500년 전에, 2700년 전에 이 사고방식에 근거한 표현으로, 신화적 표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 위에 하나님이 정한 세상이 있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 보장받습니다. 이러한 절묘한 창조 작업이
우주적인 찬송, 우주적인 경탄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그때의 7절입니다.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 우발성의 물 위에, 바다 위에, 땅이라는 인간 친화적인 공간을 세우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도 만족하셨습니다. 땅을 창조하는 순간에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천사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주적 존재들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기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욥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땅 창조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기뻐했던 무리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이제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8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바다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좀 넓은 의미로서 다가오기 때문에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